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시는 그 북이스라엘의 무명 시인이 쓴 시를 아삽 가문에서 편집하여 보존한 그런 시입니다.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 깊이 보면 두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후반부는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는 어둡고 또 침울한 분위기를 띠는 한편, 유일한 소망이 예수 안에서 실현될 구속의 완성에 희망적인 메시지로 이 시가 끝을 맺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산님 에드세 맞춘 노래라, 이 소산님이라고 하는 말은 백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소산님은 백합 모양으로 만들어진, 요즘의 악기로 보면 트럼본 같은, 트럼펫 같은 이게 백합 모양의 이 악기를 불면서 이 악기에 맞추어서 이 노래를 부르도록, 어둡고 침체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팔 소리 같이 하나님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마지막에 그 소리를 통해서 선포하는 이런 연결된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북이스라엘과 그 일부인 에브라임 또 베냐민 므낫세 지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건을 배경으로 쭉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을 당하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 중에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 시편에 나타납니다. 특히 시인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3번씩이나 거듭거듭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분명히 하실 수 있다. 그래서 3번씩이나 거듭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거듭거듭 기도했을까? 내용을 보면 1절부터 3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을 양떼를 이끄시는 목자로 묘사하면서 귀를 기울여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죠. 1절에 보면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빛을 비추소서.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양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길눈이 어둡기 때문에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해치는 짐승들에게 대항해서 싸울 힘이 없는 것이 양입니다. 늘 당하는 거죠. 또한 철저하게 이타적이어서 자력으로 생명을 보존하기가 어려운 동물이 바로 이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인도자가 필요하고 보호자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했던 이 시인은 이제 용기를 잃고 낙망하는 백성들에게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또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죠. 양 같은 우리들, 아무것도 그냥 놔두면 쓰러지고 누가 달려와서 우리를 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주 불쌍한 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목자이신 하나님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시며 용기를
상실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도록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는 전쟁터에 있는 저 민족들, 또 병마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 지구촌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그들을 돕는 일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빛과 용기와 구원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양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는 민족적 위기 때에 간절하고 다급하게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자 다시금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묻기도 했어요. 4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나이까? 왜 빨리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가.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눈물이 음식과 음료가 될 정도로 극한 슬픔에 처했다고 우리가 그 어려움이 있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해 달라 그렇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시인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때가 어느 때가 되든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적당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노하심을 거두어 주시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웃음을 받는 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떠한 형편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은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맺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고난이 계속되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 펼쳐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처지를 호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는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어떤 그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이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9절 사이를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시인은 이 출애굽 사건을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옮겨 심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도 그랬고 예레미야 2장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성장시킨 포도나무 8절과 9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으셔서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가지가 뻗어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또 다윗 솔로몬 때의 국력은 사방에 미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극상품 포도나무가 옮겨서면 엄청나게 아주 그 열매를 맺고 대단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극상품 포도나무가 죄값으로 인해 가지고 포도밭 울타리가 무너져 가지고 극상품 포도들이 들짐승의 먹이가 돼버리고 말았다. 들짐승들이 와가 다 떠먹는 먹이가 됐다. 그것이 12절과 13절의 얘기입니다. 포도원은 불타버리고 포도나무는 잘리워서 포도원은 황폐하게 됐다. 황폐하게 됐다. 16절에 보면 말씀이 나타나죠. 이렇게 범죄로 인해서 국방이 쇠약해지고 원수들이 드나듦으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포도나무를 건고하여 달라. 이 포도나무를 다시 건고하여 달라. 14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의 구하오미니 돌아오셔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새롭게 이 포도나무를 돌봐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달라. 19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를 얻으려는 마음 때문에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이 극상품 포도나무로 우리를 심어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열매를 잘 맺다가 막 온 세상에 자랑거리가 됐는데 이제는 갑자기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다 따먹고 그냥 피폐해지고 불타버리고 잘리워져 버리고 비참한 꼴이 됐으니까 이 포도나무를 다시 건고하여 달라. 다시 돌아봐 달라.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시의 목적은 구원의 하나님이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셔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낙심에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처럼 붙어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모든 그 어려운 환경은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결론이 내려진다는 거죠. 우리 방금 아침에 찬송했습니다만 우리 한국 분들이 만든 찬송가자 최봉춘 목사님이 작시하시고 장수철 선생님이 작곡한 우리 453장 우리 주일학교 때도 많이 불렀죠. 3절에 보면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밤낮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가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거친 비바람도 나를 상시 못하게 해주시고 못된 짐승 사탄의 마귀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실 것이고 주님의 강한 손을 펼쳐서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이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낙심되고 힘들 때에 저희들이 좌절하고 넘어질 때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양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극상품 포도나무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이 풍성함을
회복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험준한 시대를 이기게 하시고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맛보면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놀라운 이 믿음 속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또 우리 벤자민 장로님 우리 천국 한송 예배 오늘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큰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약한 분들 병마로 고생 중에 있는 성도들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 이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우리 다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